자, 오늘 그 말씀 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유, 이게 긴 내용인데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따라왔어요? 네. 여기 등장하는 이제 솔로몬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창녀는 이제 모든 그 사람이 아니고 두 종류의 신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 속한 창녀이기 때문에.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죠. 그죠? 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이다 이거예요.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솔로몬으로 그렇게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부분을 주님이 또 다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곧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가깝겠죠, 그죠? 아주 가까워요. 그것이 교회의 들림에 우리가 속하느냐 못 속하느냐에서 일단 결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의 결산은, 교회 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결산은 들림이에요. 교회의 들림.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지금 세계 신학계에서 재조명되고 있고,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것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진리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솎아내고 계세요. 전 세계 신학계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있고, 목회자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백 명인가 1000명 넘어가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50대 50 나왔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무조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은 뭐라고요?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령 충만함에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가 가까운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휴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1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 준비한 5처녀의 그룹에 있는지, 기름 준비 안 한 5그룹. 자, 기름 준비 안 한 5그룹도 뭐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안 와. 언제 온다고? 환란 다 걷고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시면 김포공항에 손님 맞으러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것처럼 올라갔다 같이 내려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그룹도 5명의 기름 준비 안 한
그런 공동체도 있는 거고, 그런 준비한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쪽 창가의 아가씨 알겠죠? 제 말 알아들었어요? 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럼 정말 가깝냐? 예. 제가 어제 0시부터, 자, 오늘 우리 준영 형제가 왔으면 이거 잘 할 텐데, 전공자예요. 전공이 뭐죠? 그때 얘기했어요. 5G를 전공했다고. 5G가 뭔지 아시는 분? 5G가 뭔지 아시는 분요? 예? 지금은 우리가 무슨 지에 살고 있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지금 4G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시간 걸리고, 아이고, 스피드, 용량, 이런 게 다 지금은 조금, 우리도 상당히 좋다는데도 좀 답답한 거 있죠? 답답한 거 있죠? 5G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0.8초. 1초도 안 걸려요. 딱 하면 땡! 끝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스피드나 용량이나 이런 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젊은이는 알죠? 예. 이 4G 시대가 이제 가고요. 5G 시대가 오면은 완전히, 지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내년 3월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근데 뭐 폰은 안 바꾸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폰을 바꾸려 할 때마다 이거 바꿔야 되나 해서 바꿨는데, 이제는 몇 년 동안 쓰려고 제가 좀 작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할 때 핸드폰에서 지금 위치 알려드릴까요? 지금 위치 잡아가지고 할까요? 이런 말 나오죠? 그럴 때마다 나 기분 나빠서 아니요 해버렸어요. 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이제요, 나중에요, 다 잡히거든요. 5G가 되면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CCTV가 하루에 모든 사람을 70회 찍는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 했다, 그럼 거기 반드시 CCTV가 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골목길에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그 범죄자들 잡아내려고 그런데도 다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좋죠? 좋은 것으로 가면서 나중에 통제 시대로 가면 완전히 그게 감시와 통제 도구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유튜브인가 거기서 광고를 봤는데, 지보라고, 인공지능 가정 로봇 지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뭐 하시는지 걱정됐는데, 내가 멀리서도 일하면서 어머님이 뭐 하시는지 다 볼 수 있고, 그게 보고 뭐 합니다,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얘기하면 들어주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로 가는,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 감시 통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독재를 이제 영구적으로 하려고 10억 넘는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려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적용하려고 기술은 있는데 눈치 보면서 언제 적용할지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은 다 전공하신 분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들도 알 겁니다. 기술은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눈치 보는 거죠. 언제 할까? 나중에 그런 체제가 딱 들었으면요, 바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제 다 감시받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자,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왜?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 표 없이는 매매 못하게 하는 시대가 딱 온다 되는데, 이 시대로 지금 가려고 모든 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스타벅스에는요, 현금 안 받기로 했어요. 카드로만 됩니다. 점점 불편하니까, 현금 받아서 이거 어떻게, 뭐 많이 현금을 내지도 않는데 현금 내면 어때요? 정리하도 그렇고, 카드로 딱 일괄적으로 딱 정리하면 현금 처리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옵션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딱 그래, 필수, 이거 안 하면 매매 못해,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예, 버스 카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현금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 집에서는 현금 필요한 거 딱 몇천 원, 딸 용돈 줄 때 필요해서 저한테 아내가 자꾸 저보고 자꾸, 여보 3,000원 있어? 5,000원 있어? 그럴 때밖에 없어요, 현금 필요한 게.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좋고 편리하고 좋잖아.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도 그거 아니야, 상징이야, 이러고 있으니 대다수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걸 깨워라. 마지막 때 깨워. 내 백성들 좀 깨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걸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처음부터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다 있어.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금 50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글수 제자가 들어서잖아요. 그 공권력이 적글수도예요, 공권력이. 자, 그럼 공권력으로 지금부터 이후로 모든 현금 찾을 수 없다, 이럴 날이 올 수가 있다고 이제 자꾸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몇십억을 넣어놨다 합시다.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동결돼 버려요. 인출 동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끝나요. 그다음 모든 것을 카드로 하고 현금은 이제 없어진다. 북한 같은 데서는요, 어떻게 그걸 잡았는지 아세요? 하도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합시다, 사람들, 인민들이 막 집에다가 현금 쑤셔놓고 침대 밑에 다 놓고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폐를 바꿔버렸어요. 화폐 개혁. 그래서 다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세상에. 그게 적글수 체제의 가장 근사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정치와 정치와 종교가 딱 결합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까 왜 제가 교황을 받느냐? 이 교황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교황일지 다음 때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분야에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도울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봤죠? 아바스와 네타냐후, 누구죠? 정확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철천지 원수인데 그 두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평화를 조약을 평화롭게 이제 허가하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이 분쟁을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한 일해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나타나요. CNN이나 이런 뉴스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크롱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요? 예,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오바마가 그러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달려가서 악수하면서 세계인들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이 평화의 사도를 잘 모시자, 이런 식으로 선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시록이 다 나와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묵시니까 상징이다 하지만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적그리스도가 다 나와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딱 뜨면은 지금 이 시대는 세워라 내워라 할 때가 아니란 걸 알게 돼요.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교황이 지금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칠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이 시대를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이거 읽고 보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일들을 잘 읽고 배우고 알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거. 때가 가깝구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지키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거죠. 이때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세요? 저기도요? 예. 어쨌든 지금 교황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좀 예사롭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도 모르는 이웃들한테 이 얘기 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깨어있는 공동체 오자고 해야 돼요. 오자 했는데 안 오는 건 내 책임 아니야. 근데 오자고 안 한 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들림 받으면 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들림 못 받을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깨어있자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보통 때가 아니라고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위태롭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웃이 위태로워요. 내 친구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런 내 가족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는 가족은 내가 처음 우리 개척할 때부터 가족은 배제했거든요.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생각되면 가족은 다 배제해버렸어요. 우리 다 저가에서도 오고 다 올 마음으로 계셨어요. 여동생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요. 가족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부터 챙기세요. 정말 중요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왜 불안을 조성하고 왜 그러냐 그래요. 자, 꿈에도 제가 단상에서 썼지만 꿈에도 그러는 예수님 다시 곧 오시니까 우리 잘 준비합시다. 왜 불안감 조성하냐고.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제도권 종교가 가진 한계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사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해도 뭐 안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한 번 하고 안 한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기회 봐서 또 하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전도예요. 뭐 엉뚱한 사람 지금 워낙 악해가지고 전도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나 어중간하게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 제대로 깨우는 거 그게 지금 전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예요. 큰 상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징조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그 이후 그 나라의 정세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두 군데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한국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했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셨죠. 지금은 이제 철도까지 뚫리려고 하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우리 주님 그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니구나. 지난 5월 14일에 자 오늘 이제 시사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5월 14일 올해 5월 14일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과 예루살렘 간에. 혹시 아시는 분? 5월 14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했어요. 다시 나라가 됐어요. 70년 되는 해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동안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수도다 뭐다 하면서 이제 분쟁이 많고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도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 세계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을 옮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고레스 같은 역할을 한다.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적인 정치가 일 수 있고, 그죠? 뭐 진실한 신앙인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곧 재건될 움직임이 있다 그래요. 그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 성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걸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없는 건 우리는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이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주님 주신 생명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재건하는 게 저게 예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려고. 아직 예수님 메시아를 안 믿죠? 거짓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 메시아가 그 성전에 앉게 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최후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히틀러라든지 네로라든지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이제 최후의 진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형으로 나온 거예요. 김일성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실제로 우상해서 절하게 만들죠? 그죠? 그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건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직전이나 전후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건 정확한 때는 이제 그때 또 가봐야 알겠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럼 이 성전은 옛날 AD 70년에 멸망했던 그 성전일까요?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지어진 성전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마지막 때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걸 인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자가 역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확인하세요.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해야 됩니다. 제 말을, 제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7년 평화협정을 맺은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CNN, 뉴욕타임즈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BBC에서 막 하고 KBS, MBC에서 막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에 7년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맺게 한 당사자는 누구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뉴스 본 것처럼. 이해되시죠? 아까 평화적인 제스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리라고 그동안 계속 종교개혁자들 아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켈빈이나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루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가까운 때를 살면서도 모르고 있다. 자, 27절 제가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입니다.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거 잘 들어두세요.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이제 우상이나 이런 걸 말한다고 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1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평화협정을 맺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2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했어요. 다니엘 9장 27절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성전은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한 겁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때 성전을 말합니까? 그럼 어디에 그걸 있냐? 14절 보세요. 14절.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다 전해지고 있는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15절 말하죠. 그럼 이 성전은 AD 70년에 망한 그 성전 아니죠. 그때 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을 한 자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장차 이루어지겠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하, 실제로 상징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상징이 아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오겠구나. 그가 누구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세요.
오늘 여러분 꼭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이 시대에 깨어있게 되고요. 오늘 솔로몬이 재판할 때 결산을 보게 할 때 어떻게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은 상징적인 거 먼저 보고 사실적인 거 했죠. 이번에는 사실적인 거 오늘 하고 상징적인 거, 진짜 상징적인 거 두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볼 텐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첫 번째 기준 보고요, 두세 번째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이거를 이번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이 재판, 이게 뭔 뜻인지, 이 칼이 뭔지, 그리고 이 창녀가 뭔지, 죽어나갈 사나들이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게 준비하는 자는 정말 복된 자죠. 그죠? 이 결산하는 때, 이 급박한 때에 이걸 딱 알고, 아하, 난 솔로몬의 재판에 곧 쓸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거는 돈 100만 불 줘도 못 사요. 미국 살다 보니까 100만 불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있었죠. 예? 600만 불 얼마나 될까 했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이에요 60. 엄청나죠? 별로 감흥이 없죠, 우리는. 예, 1억만 넘어가도 감흥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가 가깝구나. 여기 뭐 2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게 휴거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때에 이제 그 깊은 잠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세인들과 똑같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처럼 교회가 상징으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종말의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 때를 놓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근데 분명히 있는데도 왠지 낯설고 에이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방치하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큰 코를 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 스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심판을 받는데 어떤 것도 심판받는지 하면은 성경을 골고루 다 아는지도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존 스투어트 목사님이. 이해되시죠? 에이 내가 그거는 그 분야는 싫어, 에이 이 분야는 싫어, 제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밥 먹을 때 편식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좀 더 먹어라. 우리 성주가 야채를 좀 덜 먹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항상 야, 야채 더 먹어, 뭐 이렇게 합니다. 편식하는 거죠? 성경도 편식하는 거죠. 맨날 그냥, 아우, 에스겔 그런 거, 아우, 예언 뭐, 아우, 골치 아프고, 요한계시록, 아우, 골치 아파, 아우, 다니엘, 아우, 골치 아파, 제껴라, 아이, 복음서, 시편, 맨날 창세기, 요것만 왔다 하면서, 막, 길이 나서, 맨들맨들 길이 나서, 고기만 봐. 단단한 음식도 먹고, 젖만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지금은 깨어서 분별해야 될 때구나. 장성한 자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죠?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하던 것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존 스토드 목사님이 오히려 힘써 골고루 배우고 알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시죠? 왜? 이런 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드러내가지고 저는 책도 쓰고요. 어쨌든 할 거예요. 어쨌든 깨우고,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저는 잡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저는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영혼 99마리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다닌 것처럼 그 마음 아니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자장이지 예수님이 목자로 파송했는데 내가 목자장의 마음을 안 배우면 될까요? 나중에 칭찬 못 받죠. 기억하십시오. 결산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상징이라는 걸 이게 최후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은 많은 해석가들이 이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후 심판의 솔로몬의 어떤 역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거다 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세부적인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 보통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 했죠. 구약 성경은 영상이고 신약 성경은 뭐다? 자막이다.
구약 성경은 실제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잘 알죠.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 뭡니까? 그건 자막으로 치면 뭐예요?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줬죠? 자막으로 치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죠? 속죄와 세례를 상징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신학시대는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진리입니까? 계속되는 진리죠.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실물 모형으로 다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만나 받아 먹은 거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야, 큐티하는 거야.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음성 듣고 분별해서 인도받아 사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영상이고 자막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확 풀어낸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예? 이삭이 눈이 뭐 조금 좀 안 좋아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에서인 줄 알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리브가가 막 표를 해놓으니까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셨잖아요. 틀로. 그러니까 아이고 손이 예수 손이네. 하나님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죠. 예수 손이구나. 음성은 황균이가 분명한데 이 못된 놈 황균인데 손은 예수 내 아들 손이네. 내가 축복할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나는 몰라. 예수밖에. 맞습니까 여러분? 네. 드디어 눈이 좀 또랑또랑해졌어요. 네. 나는 몰라 예수밖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럼 이 심판의 장면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결산이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신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 뭐 이삭이라든지 요셉이었어요. 이삭 어린 양으로 바쳐졌죠. 그죠? 요셉은 정말 20냥에 팔려가듯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 그 다음 7년 흉년, 7교회 시대 7년 흉년, 그 7년 동안 대환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다윗도요, 통일왕국 그 시대 전에 굉장히 많이 그 고생했죠. 순환방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전리품 얻어오고 막 그러죠. 그죠? 그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은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희생으로 고난받은 뒤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지금 건지고 계시죠. 그죠? 전쟁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영화로운 왕으로 이전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등장한다고 그러죠. 네 이전에도 없고 네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형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영토를 거느리고 제일 영화로웠고 지혜를 들으려고 막 왕들이 와서 보고 조공을 바치고 있죠. 뭘 상징합니까? 영화로운 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심판을 해요? 지금 중요한 심판을 하는데 이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창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죠. 그죠?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창녀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죠? 특히 또 성경의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가리켜요. 내가 네 남편이다. 그죠? 너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창녀는 그 복음을 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사람들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됐죠? 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둘 다 산아들 낳았죠. 살아있는 아들 낳았죠. 사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하면 성경에 이 아들 낳았다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산 아들을 영접해서 모시고 산 겁니다. 그런데 죽인 아들 죽인 분 누굴까요? 창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 아들을 지킨 창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큰 틀을 보시면 이제 우리 상징을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캐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사실적인 그대로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신자들이 솔로몬의 재판, 예수님의 재판 앞에 섰을 때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세 가지 기준인데 오늘 첫 번째 사실적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징적인 부분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양과 염소 심판하시죠. 그때 뭘 보고 심판합니까?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 작은 자들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했는가를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연결돼요. 연관 구절이 그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았던 계층인 누구요? 창녀들을 대상으로 자기 지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했을 때 정말 소외받고 정말 아파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앞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그 뒤에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한테 뭘 줄 거? 1,000번제를 드리니까, 기본 산당에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구하라. 너는 구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자,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발견했어요? 묵상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발견했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거 달라 했어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그럼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돼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란 말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중요하죠?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근데 특별히 솔로몬의 재판에서 누구를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녀와 같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 소외된 자들, 그들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시 창녀가요, 여러분, 당시 창녀가 사회 최하류층이었는데 우리는 막 욕하고 싶잖아요. 아이고 창녀로, 아이고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창녀가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냐면 자신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팔려나간 딸들로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출신이 많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나 남편들을 잊고 어떤 생계수단도 없이 자기 몸밖에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사람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에서 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창녀하고 또 다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창녀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낳은 아들이
지금 이 아들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 최극빈자였답니다. 창녀의 아들이 사생아예요, 안 해요? 사생아예요. 극빈자고 상처가 많고 외롭고 가장 불쌍한 사람. 창녀와 그 아들. 이 주제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그들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당시에 엄청난 왕인데, 물론 하급 기관을 거쳐서 이 송사가 올라왔겠지만 그들을 대해서 딱 보고 사정을 알아주고 억울한 거 챙기고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요, 제 경험을 봐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재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묵상하면 이런 게 중요하죠. 시간.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지혜 받은 바로 그 다음, 그때에 처음으로 이 지혜를 사용한 게 뭐라고요? 최극빈층, 최하층, 불쌍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들어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분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 그게 지혜다.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건데, 그것이 또 최후 심판하고 연결되는 엄청난 본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저도요,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건 목회자가 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 뭐 변증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할 때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가 한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디 끌려갈 때 성령님이 네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안 듣고 내 판단부터 막 들이대려고 할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보통 대화를, 상대방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집중하기보다 요 말 듣고 내가 어떤 말 할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얘기 듣고 잘 들으면 그 다음 할 말이 생각나는데, 안 듣고 내가 어떤 말 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웃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고 그 말 듣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데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짧은 그 중지된 시간에 그 지혜를 주세요. 내가 잘 들어야지. 그렇지. 내가 할 말만 생각하면 이 사람 사정을 듣고 내가 맞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가지고 부부싸움 안 나고요. 이거 잘해가지고 큰일 맞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노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 그냥 직통으로 말한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까지 나요. 칼부림 난다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가정에서 칼로 어떻게 했다는 게 어디 납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안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하려는 건 뭔가 지금 답답하고 상처받은 게 있고 소외된 게 있는 거예요.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거죠, 지금.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듣는 마음. 이걸 오늘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소외된 자들, 내 이웃,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있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들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그죠? 그러면 그에 맞는 지혜로운 말,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쩌면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 말 한번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 그러잖아요. 근데 행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한번 잘해가 천냥빚 갚는다 그랬죠? 예? 아무리 버려도 천냥 못 갚는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이 해. 나 천냥 안 받아도 돼. 네가 오늘 그 한 말, 그 말, 내 생명을 돋구는구나. 나를 위로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격려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말이 이 사람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남에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듣고 그에 맞게, 그죠? 지혜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경우에 맞는 말은
아르색인 언쟁반에 금사과느라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마 화평이 일어날 겁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 화평이. 다 요즘 애들이요, 상대방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자기 그냥 주장만 하기 쉽거든요. 사실 저도 딸한테 지적받았어요. 딸이 이제 자기가 하는 말 아빠가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잘 알는지 몰라. 요즘 세대가 또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래, 얘기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반응하는 색깔이나 뉘앙스가 좀 다르다 싶으면 바로 알아채는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아빠 내 말 안 듣고 있지? 바로 나와요, 바로. 경험해 보셨어요? 자녀들 키우면 알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막 딴 생각, 잠깐 이제 듣다가 딴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아빠 지금 뭐 해?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뭐 생각하냐 이거예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잘 귀 기울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상처받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 챙기는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 재림에 대한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목동이나 그런 세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제도권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재림하실 때도요, 제가 지금 느낄 때는 재림하실 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소수에 깨어있는 목회자들 뭐 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주님 오신다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듣고 있죠?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대단한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재림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사십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게 지혜인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본 사람들,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길 때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만든 말은 재림 마인드를 갖게 된다. 잘 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붙어가지고 잘 돼 보려고 가려는 사람은 재림 마인드를 못 가져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시죠? 지금 열심히 내가 붙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재림 마인드가 들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어쨌든 호시탐탐 출세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재림 마인드, 재림 얘기하면요 기분 엄청 나빠요.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냐고. 세상을 좀 봐. 세상 다 봐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중심은 어디요? 주님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맨날 정말만 얘기해서 정말 주의에 빠지면 그것도 비성경적인 겁니다. 뜨겁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이면서 뜨거우라는 게 그겁니다. 정말 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정말 의식에 깨어있는, 그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구분되어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여러분, 빛이란 게 뭡니까? 빛 자체로 영광을 받아요? 아니면 빛 자체가 영광을 받지 않고 남을 밝혀줍니까? 남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은 소금 같은 말을 할 때, 소금이 여러분 밥 먹다가 소금 알갱이 씹히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소금이 안 녹았죠?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빛과 소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은 그냥 자기 자체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남을 밝히는데 자기의 용도를 다합니다. 빛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밝혀지죠? 그죠? 밝혀져요. 소금도 안 보여요. 근데 맛이 나요. 근데 내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뭐인 것처럼.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작은 자에게 죽게 하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 표나는 일로 영광 받으려 하죠. 그건 크고 권력 있는 일, 자기 영광을 보는 일에 관심 들이면서 빛과 소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작고 소외된 거, 작은 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가정의 일, 어떤 내 남편, 내 아내, 그죠? 내 가족을 돌보는 일, 또 아픈 누구
시어머님 돌보는 일, 이런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소리 없이 사라져서 빛과 소금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요.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천국에 그냥 보좌에 앉아있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수님 삼형제 하는 보좌 옆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 맡기신 이웃, 그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그 삶 바운드리에서 소외도가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박하게 한 그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더래요. 이해되시죠? 아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나면 빛과 소금의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일반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일반 언론에까지 알려져서 유명세를 타면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역설적인 게, 그런 유명세를 타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작은 일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인간이 악하니까. 맞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다 비관적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저 유명한 사람, 그건 또 아니에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까지 또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 섬기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죠. 저렇게 유명하게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나는 사라지고 표 안 나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주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 이게 훨씬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맞습니까?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잘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 잘 돼야 돼요. 그걸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큰 상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본론을 맺고 꼭 기억하십시오. 주위에 가족이나 이웃들, 또 정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깨어서 주님 오실 때 상 받기를 구하고 있고 결산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깨어있게 하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저는 이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봐야, 마음을 들여야 깨어있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이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심판이,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외된 이웃에게 어떻게 했냐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 섬기시면 주님과도 더 친밀해지고 있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 오늘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발휘해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재림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작은 일, 작은 자들의,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해요. 어쩌면 그게 더 성경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간신배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강한 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약한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꾸로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잘 지키시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 원칙을 가지고,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그 마음 없이는 안 돼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하들 하는 게, 그 훈련을 계속하세요. 그 은밀성의 훈련을 계속하세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기름 준비한 5 처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